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피 흘리고 싸우고 희생했던 많은 선조들의 그 순결한 희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약 70년 정도 지배를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신을, 자기가 원하는 고국에 돌아가서 마음대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졌고, 그 칙령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신앙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립을 얻고도 일본에 남아있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있었고, 그 2세, 3세가 지금도 계속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리스 침략을 앞두고 대대적인 전쟁을 앞에 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힘을 한데로 모으는 그런 잔치였죠. 그때 술에 취해서 왕후를 부릅니다. 그 미모가 누구와 견질 수 없는 아주 빼어난 그런 왕후 와스티를 잔치자리에 불렀는데 거절을 하죠. 내가 무슨 얼굴마담이냐, 내가 거기를 왜 가냐, 그리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의 의견을 물어서 그 와스티를 폐위시킵니다. 자리에서 내쫓죠.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구합니다. 전국에 있는 절세 미인들을 전부 모아서 그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포로민의 후예를 왕후로 새롭게 간택을 합니다. 이 왕후 와스티가 이제 궁궐에 들어가서 왕비의 역할을 하는데, 그때 이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하만이 왕 다음 가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이 하만이 지나가면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마치 신을 경배하듯이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인데, 이 아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들과 싸우겠다 그랬고, 그들을 이 땅 위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미움받는 그런 나라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이나 그의 행동거지가 하나님 볼 때 너무나 사악했습니다. 그런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읊조리고 엎드려서 절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궁궐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는 결코 절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 앞에서도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거 고개 한번 까딱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절 한번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버티느냐. 그러자 하만이 이야기하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거룩한 자존심입니다. 성도는 이 정도의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당신은 왜 남들과 그리 달리 삽니까? 왜 술 담배도 안 합니까?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 다 하는 거짓말, 화나고 성질 날 때 욕을 막 내뱉고 남을 비난하고 하면 될 텐데 왜 안 그럽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영적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절을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신을 섬기듯이 하만에게 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쌓고 신앙 부흥운동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들도 돌보시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만 믿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들과만 함께하고 예루살렘에만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돌아온 사람뿐만 아니라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스더서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서의 말씀이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을 하고 각자의 배역에 따라서 공연을 합니다. 연출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스텝이 등장하면은 그것은 no good, NG입니다. 망치는 겁니다. 배우들만 화면에 나오지 무대에는 감독이나 이 스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감독의 의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바벨론 땅에서 모르드게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또 우리는 바벨론 땅에 남아있지만 여전히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히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원래의 취지는 바벨론 신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아마 이 모르드게의 부모는 바벨론에 잡혀가더라도 그 현지에 잘 적응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라.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티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숨어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과는 달리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하만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왜 나에게 절을 안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신하들이 백성들이 왕 빼고는 모두리 나에게 고개를 숙이는데 저놈만은 절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 땅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저 모르드게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내가 다 죽여 없애버려야겠다. 그리고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폐하, 이 나라에 왕을 거역하는 아주 못된 민족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을 모조리 죽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돈을 왕에게 바치면서 뇌물을 주고 그 허락을 얻어냅니다. 왕이 반지를 내주죠. 옥새를 내준 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쓰겠느냐. 네가 이 나라 2인자인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 돌려줍니다. 옳거니 하고 하만이 이 나라의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겠다. 그리고 날짜를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주사위는 사람이 굴리지만 그걸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월 달에 제비 뽑기를 했는데 날짜가 12월로 나온 거예요. 12월에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한 11달 시간을 번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1월 달에 뽑았는데 다음 달 2월에 만약에 죽여라 그러면 뭐 어떻게 수습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주 길게 12월로 날이 뽑힌 거예요. 12월 며칠 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문서를 왕의 조서를 만들어 거기다가 인장 반지를 도장을 꽝 찍고 전국의 각 도시에 보낸 겁니다. 그 왕의 조서가 도착한 도시마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몇 달 후면은 자기들이 죽게 생기거든요. 몇 날 며칠 날 우리들 다 죽인다. 이런 왕의 조서를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르드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소식을 알고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는 모르죠. 에스더는 왕궁 안에 있으니까 자기 민족이 12월에 모조리 죽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생각하기를 이걸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진정을 내야겠다. 왕의 마음을 좀 돌려야겠다. 그리고 상복을 입고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상복을 입고 궁궐 앞에 가서 엎드려 대성통곡을 합니다. 1절 말씀에 4장 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상복을 입은 자는 대궐 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왕 앞에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그 직전까지 그 대궐 문 앞에까지 가서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사촌 오라버니가 어떤 일로 상복을 입고 이 대궐 문 앞에 와서 대성통곡을 한단 말이냐. 자기 일을 주관하는 자기를 이렇게 도와주는 이제 시녀와 또 신하에게 묻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차여차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에스더가 갈아입을 옷을 보내죠. 상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입도록 이 옷을 좀 가져다 다오, 갖다 전달해 다오 했더니 모르드게가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이 옷을 입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다시 신하를 또 하늘을 왕 에스더에게 돌려보내죠. 하나님의 사람은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위기의식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자기와 자기 민족이 통곡해야 할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도대체 왜 우리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저렇게 하는지 옷을 보냈지만은 오히려 모르드게는 왕의 조서의 사본을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이 나라의 왕, 네 남편인 이 왕이
이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조서를 내렸다. 하만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조서 사본을 보내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태평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르드게는 자기 고집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냥 신앙을 내려놓고 하만에게 절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나 그것을 굽힐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늘로 살을 찔러도 불에 데어도 아픈 줄을 모르는 사람,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이야말로 통곡해야 할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왕궁을 찾아가서 대성통곡합니다. 대충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아니라는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려할 때 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위기의식만 느낀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면요, 왕을 호위하는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암살 위협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주변에 무기를 가진 호위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왕이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의 임금은 부르기 전에 가면 죽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왕이십니다. 무슬림 그 이슬람 사원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무슬림 남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 돼 있어요. 써 있어요, 보니까. 또 힌두 사원 앞을 지나가는데요, 힌두 사원은 그 앞에 수돗물이 수도가 가지고 있더만요.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된대요. 아, 여러분 교회 올 때 양말 신발 다 신고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느 때든지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임금은 우리가 함부로 갈 수가 없는 분이세요. 왕에게 아르기 전에 만왕의 왕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합니다. 15절 16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하지요. 이 도성 수산에 있는 모든 우리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람이 식사의 즐거움,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대단한 즐거움이거든요. 그 먹는 즐거움을 거부하고 눈물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만왕의 왕 앞에 먼저 나아간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은 궁궐 밖에 있고 한 사람은 궁궐 안에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계시는 선교사님들, 해외에 우리의 몸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전세현 장로님이 급하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장로님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인가? 구급차를 타고 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이 마지막 모습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덜컥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전화를 해서 전화를 안 받았어요. 저녁 때쯤 전화가 왔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막 눈물이 나는지, 이게 마지막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건강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감사했어요. 그 안에서 중환자실에 있지만은 몸은 비록 병원 안팎에 있지만 떠들어 있지만은 함께 할 수 없지만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우리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몸이 함께 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궁궐 밖에, 에서는 궁궐 안에 있었지만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딱 3일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합니다. 왕은 에서를 왕으로 간택했지만 하나님은 에서를 유대 민족의 구원자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바울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가 죽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흔쾌히 자기를 받아주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에서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에서나 모르드게는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나가면 왕이 그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내가 그걸 잡고 내가 왕에게 부탁해서 왕이 우리 민족을 살려준다. 에서의 내용을 에서는 모릅니다. 모르드게도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병에 든 사람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로 인해 살아난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죽은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중한 병에 들었을 때에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는데 산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자 굴 속에 던져졌을 때 살아난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냥 사자 밥 된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살려주지 않고 죽였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에스는 살려주시고 나는 안 살려줍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줬냐고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써만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해서 순교했다고 해서 믿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에서가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스데반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 가면은 마리아에게 기도하지요. 예수님은 무서웠어.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마리아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당신 아들에게 부탁해서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오라고 할 때만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통곡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알고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우리 민족을 다 죽이란 말인가. 그리고 모르드게 자기 사촌 오라버니가 말하기를 네가 왕 앞에 나가야겠다. 네가 왕에게 나가서 이 나라의 유대인들 우리 민족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 조서를 거둬달라고 부탁해야겠다라고 할 때에 에서는 너무나 놀래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바로 죽거든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감히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한 달 동안 지금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에서야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가족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에서도 유대인이잖아요. 왕후라고 해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왕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왕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보다 뭔가 최선을 다하다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에서는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에서를 왕후의 자리에 세운 것이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가 예뻐서 왕후가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것은 왕의 간택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질의 넉넉함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그저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많은 돈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남다른 어떤 권세를, 어떤 자리를 내가 얻게 된다면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남다른 재주를 주셨다. 어떤 특별한 악기를 잘 다루는 재주를 주셨다 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어떤 스포츠나 또 어떤 다른 뛰어난 그런 재능을 주셨을 때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어려움을 주셨을 때, 고난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죽을 병을 주셨습니다.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늑대나 사자나 곰이 양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에 물맷돌로 이 돌멩이를 물매에 넣어서 돌려서 그들을 물리치는, 맹수들을 때려잡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갔을 때에 골리앗이 나타났잖아요. 그 골리앗을 물맷돌로 단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목동의 일을 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양떼를 치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어느 한 때를 위해서 훈련시켰던 것이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대제국의 황제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로 보냈을까?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을까?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맬 때 아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을까? 왜 나를 버리셨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훈련시켰던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아주 못된 고참이 있었어요. 꼭 주일날 오전만 되면 일을 시켜요. 교회 못 가게. 야, 내일 일요일인데 저쪽 풀 베라. 저거 작업해라. 저거 안 하면 다른 일 못 한다. 제가요, 어려서부터 농촌에서 풀베기 또 선수였지 않습니까? 예? 왜 하나님이 맨날 풀만 베게 하고 땅만 파게 했을까? 순식간에 다 베고 그냥 교회 갔어요. 예.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아, 이때를 위해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 때 반드시 그걸 사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때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굳은 걸 줄 때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쓸 때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 이때를 위해서 그랬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 고통스러울 때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걸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 왕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 이게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이건 저주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어떤 일을 위한 기회죠. 에스더가 단 한 번이라도 왕이 되게 해달라고, 왕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얼떨결에 왕후가 된 거예요. 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그랬습니다. 이끌려갔다. 에스더가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이끌려간 거예요. 야, 너 얼굴이 참 예쁘게 생겼네. 괜찮게 생겼네. 너 일로 와봐. 너 나랑 같이 왕궁에 가자. 이끌려간 거예요. 왕후가 되고 싶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왕후가 된 것 처음에는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주 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죽게 생긴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아주 해피엔딩, 복이 된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고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또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만난 국사범들, 그 나라를 다스리다가 감옥에 들어온 그 정치범들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움직이는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습득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나라를 안정적으로 그 흉년을 잘 극복하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도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 때를 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켰던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의 인생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해서 그랬구나. 노예의 자식인 에서가 왕후가 된 것입니다. 자신을 왕후가 되게 한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때를 위해서 그랬구나. 우리 민족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구나.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로 나가게 됩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깨달은 자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몸도 열심히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할 때에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양성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나 싫어요. 나 전쟁터 안 갈래요. 그리고 도망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고 때가 되면 그걸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에서가 싫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내가 왜 죽습니까? 도망간다면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성도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모르드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촌 오라버니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다 죽더라도 너만은 살아다오. 너는 절대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마라. 너는 왕의 부인인데 설마 너까지 죽이겠느냐. 너는 유대인이라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는 다 죽더라도 너만은 살아다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런 상황, 이 자리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즉각 행동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의 삶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 되었든지 아니면 즐거움이 되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상황, 이런 자리를 주셨을까? 왜 그러실까? 우리는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